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은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미 우리가 인사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하누카. 해피 하누카. 아멘. 하누카. 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즐깁니다. 하누카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누카가 있었던 거죠. 하누키아라는 말이 있죠. 하누키아는 이 9개로 된 그 메노라, 촛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등대가 있는데 그 그거를 이제 하누키아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기에 불을 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꼭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누카 정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2월 25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쯤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간은 겨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겨울에 여러분 양은요 추위를 잘 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이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들에 없어요. 근데 목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라는 거예요? 봄 아니면 가을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2월 25일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이면 양 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네. 목동들도 그날은 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12월 25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세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내 생일이 12월 25일이니 너희들이 내 생일을 지켜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절대로 생일 축하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일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한 것은 여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잖아요. 주님은 나귀의 그 먹이통, 말구유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귀의 구유, 먹이통이에요. 나귀의 밥그릇이에요. 나귀의 밥그릇에 겸손한 자의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주님. 그걸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이제 성탄절을 12월 달에 지키지 않고 12월 달에 따로 지키고 이런 것보다도 한우카에 맞는 여러분 말씀도 준비하고 한우카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또 새롭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본주의적이고 종교 통합적인 카톨릭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누구나 다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 또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또 상업주의가 연결되어 가지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1년 장사를 언제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지금까지 선물도 하시고 또 엽서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서로 그동안 인사도 못했는데 인사 문안도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좋은 것들은 같이 누리고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한우카 정신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고 또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래서 속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길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리면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에큐메니칼 크리스마스입니다. 에큐메니칼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개신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동방 종교회, 콥틱, 모든 기독교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절기죠.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떠나서 요즘은 불교도, 그죠? 불교인들도, 그분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하고 그래요. 스님들도 심지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니, 이게, 크리스마스는요, 이게 종교를 떠난 거예요. 이게 벌써 에큐메니칼 현상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생일을 안 지켰다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혼내고 이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아예 그런 게 없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고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다른 모든 고대 이방 종교들은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을 믿었어요. 월요일에는 월신을 믿었고, 예를 들어서 주일은 태양신을 믿었고, 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다 이게 뭡니까?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종종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의 오이쿠메네에서 온 말입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세상,
거주하는 세계, 모든 세상, 지구촌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이 에큐메니칼은 하나로 통합된 세계를 추구하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주로 기독교 내 다양한 교파 간의 일치, 연합, 협력을 지향하는 운동이나 정신을 가리킬 때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은 첫째, 교리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둘째로 다양한 교파가 더불어 사회, 윤리적 사안에 일치된 행보를 갖자. 이런 운동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리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요? 이들이 에큐메니칼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박애주의. 박애주의, 여러분, humanitaria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선, 박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분배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평등. 예. 평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에큐메니칼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더불어라는 말을 왜 사용합니까? 더불어?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엔 뭐 더불어 범죄당들이 나오고 막 이름이 많이 바뀌죠. 왜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에큐메니칼인 거예요. 예,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들의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핏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 에큐메니칼 정신은 기독교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다른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화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같이 언어도 통일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큐메니컬 스피릿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하면,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종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종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이스도 권리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대변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것을 통합해서 대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종교 리더, 종교 통합의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유엔이 하는 게 뭡니까? 에큐메니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대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고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되고 그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세계와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은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점점 발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적자 생존, 더 탁월한 유전인자들이 생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마침내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진화론과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사회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보화해서 유토피아 기술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에큐메니컬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안면 인식 스캐닝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 휴대폰을 사면 그 휴대폰 살 때 그게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딱 휴대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와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이 딱 일치가 돼서 중국 서버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큐메니컬이에요. 통제사회를 만들어야만 인간은 각자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다 제거해버리면 인간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AI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집어먹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AI 기술 사회가 되면 정말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인본주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에덴과 같은 천국이 바로 임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죄가 이미 이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 인간 모든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의 공동체, 에큐메니컬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믹달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보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큐메니컬의 개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멘. 에큐메니컬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종교 통합을 거부하셔야 돼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우리는 WEA 여러분 이미 한국에서는 그 행사를 치렀는데 대형교회는요 다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연합체거든요. 거기가 WEA가. WCC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 그 밖에 모든 이 초교파적 어떤 그 단체들 거부해야 됩니다. 에큐메니컬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성경적이고 결국은 에큐메니컬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을 다 묶어서 짐승의 종노릇이 되도록 종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통합의 에큐메니컬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에큐메니컬을
거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신충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 에큐메니컬과 싸우는 믿음이에요. 예. 우상 숭배와 싸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고 높아진 모든 것들과 싸우게끔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믿음 있는 자들은요, 굉장히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벌써 내 내면이 영적 전쟁터인데,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리라는 넓은 길로 잘 닦아 놓아서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갈 에큐메니컬 믿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교리라고 하면서 나는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틀렸다는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구원의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 그래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 너 한 번도 못 봤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난 너 몰라 정말로.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아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난 너 몰라.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세상의 미혹의 거짓의 영을 대적하고 참 믿음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는 자들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는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은요 더 많이 알아요. 악한 영들은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이신지 너무너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알아봤어요. 그만큼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귀신같이 한다. 예,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쪽집게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한다. 구원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귀신은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에 떨기만 하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예 없어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의 영과 싸우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 감염된 자는 좀비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나누는 것이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씨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에큐메니칼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누는 거겠죠. 에큐메니칼은 뭐예요? 이거 다 구원받으니 너도 나도 다 함께 같이 가자. 이게 에큐메니칼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나눠줘야 돼요. 좌나 우나 이거 딱 나눠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좌의 한자를 파자하니까 뭐가 있죠?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 의가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교회는 빛에 속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미혹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비진리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영에 심각하게 중독된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붙들려 예수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꽉 붙잡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고 그거 전심전력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 목사나 공동체를 사랑이 없다고 욕할 것입니다. 아,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할렐루야. 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예수 사랑, 제가 성경을 꼼꼼히 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 형제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말씀이 먼저, 진리가 먼저인 거예요. 진리를 받고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빛이 임하면 낮과 밤이 식별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빛에 속하는가 아니면 어둠에 속하는가입니다. 택한 백성은 빛에 거할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적인 우상숭배가 크리스마스로 둔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종교통합의 이 에큐메니칼의 옷을 입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크리스마스가 매우 이교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관습 중에 상당수가 예수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로마의 이교들의 축제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투르날리아, 이것은 Mother Earth, 그러니까 대지의 신, 토양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하잖아요. Saturday. 이 사투르날리아에서 온 겁니다. Saturday. 이게 이제 그 농경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지, 이 Mother Earth. 이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축제로 본래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로마인들은 신분 질서를 잠시 뒤바꾸어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식사하고 등불을 밝히며 양초나 인형 같은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축제를 즐겼던 것이죠. 이 사투르날리아 축제는 겉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다산과 풍요, 그것을 기원하는 고대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로,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앱스타인.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별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고대로부터 온 풍습입니다. 신분을 넘어서. 에큐메니칼은 그러니까 겉은 기가 막힌 얘기로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은요 굉장히 추잡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크리스마스로 옷 입힌 거죠. 고대 로마 제국은 지역마다 다양한 이교 신앙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가장 중요해요. 태양신. 태양신 숭배는 로마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무적의 태양신, 이 라틴어로 솔 인빅투스. 이 무적의 태양신 숭배는 로마 군대와 민중들 사이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짓날인 거예요. 동짓날이었던 거죠.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짧았다가 해가 길어지는, 해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12월 25일. 그러니까 한겨울인 거죠. 한겨울에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태양신 축일로 12월 25일 즈음에서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이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죠.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교적 전통을 기독교 신앙과 융합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 결과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일로 기념되던 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처음부터 에큐메니칼이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보편적인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에큐메니칼 똑같은 말이에요. 카톨릭을 왜 우리가 거부하냐면은 이 에큐메니칼을 거부하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여러분, 불교에도 강단교류 합니다. 왜요? 카톨릭이 모든 걸 다 뽑으니까, 걔네들은 포용력이 있고, 포용성이 있고, 아주 그냥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그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할 땅에서 니무롯이 믹달 바벨을 세운 것처럼 로마 제국은 지중해와 전 유럽을 확장하고 새로운 믹달 바벨인 카톨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의 보편성과 포용성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보편성과 포용성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정확히 바벨탑 스피릿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 스피릿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멘? 바벨탑 스피릿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아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큐메니칼은 소통을 강조하고 대화와 화해와 협력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비진리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의 영과 서로 대적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나눠질 것입니다. 분리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 문화 자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는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다만 저는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지, 이 세상의 영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우카의 결사항전을 기념하셨어요. 한우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겨울에 한우카를 기념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겨울은 우기이고 기온이 차가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솔로몬 행각에,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여러분,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떤 명령을 반포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거예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뭐죠? 두 기둥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선포했던 거예요. 주님은 왜 한우카에 그 수전절에 그곳에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그거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가셨을까? 그 솔로몬 행각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 메시아예요. 근데 왜 거기로 올라갔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에 가셔야만 했을까? 그곳은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마카비 형제들의 그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행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소리들이, 그 아우성들이 주님이 그곳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아우성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도 엄청난 환난과 또 다른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별칭이거든요. 다른 이름이거든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의 얼굴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짐승이 일어날 텐데, 환난을 통과하며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며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사항전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머지않아 환란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환란이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환난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겨울에 모든 사람들이 뭉치려들 때 수많은 그 고통들이 엄청난 고통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환난의 날이 감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대환란의 때는 영적 전쟁이 극심한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령으로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은 정확히 한우카의 스피릿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배경이 히브리서 11장의 33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 말씀의 배경은 한우카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우카 때 그 성전 탈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막 들어가서 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 하죠.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군대들을 일으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여러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환영하듯이 사단은 거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대화와 타협과 소통과 연합이 있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으로 묶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말씀을 먹고 영적인 분별력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박애주의는 미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에큐메니컬 운동을 거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는 영어로 보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목소리를 높이는 자, 진리,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카톨릭에서 대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세상 것이 들어올 때 예민하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 다 쳐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종교통합 이데올로기,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모든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왜 위험해지냐면은 에큐메니컬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큰 교회 없어집니다. 큰 교회 미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여러분 그 소그룹 안에서 진리를 계속 나누세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왜 교회로 모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만이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큰 교회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이익을 받아먹는 그 계급층들이 생겨요, 여러분. 큰 교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작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가느냐.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로가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큐메니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그냥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에큐메니컬 스피릿을 우리 내면에 장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이 하누카, 이 마카비 형제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